예,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52장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19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9장 너는 강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날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하겠습니다. 39장 아주 먼 연약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55장에서 찬양하겠습니다. 5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만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447장 예수 요한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
선택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고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믿는 자를 넘어뜨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엄습하는 어려운 세대 속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가신 주님, 저희들 굳건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혹여 저희들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올 삶이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진과 화산과 태풍으로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오늘 교회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문제들,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한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하여 가는 성숙된 성도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영역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민복기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너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찾으실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욕심 없이 어느 세상 빛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죠? 그 가슴에 설레이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우리 성가대가 쓰지 못하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릴 때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같이 우리 예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약혼 같은 거 하셨나요? 약혼 해보셨나요? 약혼 하셨나요? 우리 한종성 권사님 결혼하실 때 약혼 하시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결혼하셨나요? 바로 교회 오빠 동생으로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뭐 약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약혼이라는 걸 했죠. 김순정 권사님 약혼하시고 결혼하셨나요? 그냥 결혼하셨나요? 그냥 결혼하셨군요. 혹시 약혼하시고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그냥 다 그냥 마음이 그냥 젊으셔서 바로 그냥 결혼하셨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정원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신랑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신부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남자는 신랑은 뭘 해야 될까요? 집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같이 살 집을 짓든지 돈을 벌어서 사든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신부는 그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면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다 준비를 하고 신방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신부 집에서 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그 저녁 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덥기 때문에 저녁 때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부터 우리 이창봉 집사님이 읽어주신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열처녀 비유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제 혹 어떤 분들은 야, 이스라엘은 참 좋다. 어떻게 한 번에 10명의 여자가 결혼을 하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러니까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 쓰지 않습니까? 들러리 써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는 결혼식에 신부의 친구들이나 지인이었던 그러한 들러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식의 시작은 언제 시작을 하냐면, 이 신부들이,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오게 되면 이 들러리들이 등에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신부가 있는 신방으로 안내하는 것부터 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바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신랑이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들러리들이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신부집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음식도 하고 막 결혼식 준비를 다 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다 켜고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하뭉쳐서 오지를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 없다가 신부 들러리들은 등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처녀가 잠이 든 한밤중에 돼가지고요. 그래서야 거기서 비로소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신랑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신부집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시오 신랑이 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등 위에 불을 켜놓고 기름을 켜놓고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등불이 다 타서 불이 꺼진 겁니다. 다시 10처녀들은 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10명 중에 5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켜지 못합니다. 급기야 기름이 없는 이 5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빌리려고 했는데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처녀들도 우리에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없던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그 과정 속 그 도중에 이미 신랑은 도착을 하였고 그리고 결혼식을 이루는 집에 대문이 딱 잠겨진 거예요. 왜 대문을 잠가 놓냐면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이나 산적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을 꼭 잠가둡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이 5처녀들이 문을 두둥기면서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이 누구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처녀, 들러리 10처녀는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은 뭐냐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문의로는 교회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등만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들러리인 10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이 뭐라고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10처녀 모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졸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존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교회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해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한 세상적인 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뭐냐?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5처녀가 미련한 이유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 믿음이 충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등이 있어야 기름이 유용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낮에는요 차이를 몰라요. 불을 켜지 않으니까 이게 기름이 있든 없든 차이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밤이 되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등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있고 기름, 믿음이 없으면 늦습니다. 닫혀진 천국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름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 기름만 있어도 이 기름을 잘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빛을 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교회 생활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 이런 분을 보게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교회 나가서 뭐하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뭐라 하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어. 등이 없으면 기름은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름과 함께 좋은 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등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일에 협조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등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기름에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등은 화려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늘 거룩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 좋은 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퉁 기름, 짝퉁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차를 타고 매그너스라고 하는 차를 옛날이죠. 매그너스라는 차 아시나요? 옛날 차, 옛날 얘기인데 차를 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름값을 아끼신다고 휘발유 대신에 신호를 넣고 다니죠. 신호를. 그 신호를 넣으면은 기름값의 절반이면 되는 거예요. 그 기름값을 반 정도면 신호를 사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값 아끼신다고 신호를 넣고 차를 타고 다녔어요. 처음에는요, 몰라요. 처음에는 차가 가요. 근데 1, 2년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엔진이 안이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차가 어떻게 퍼져버려서 차를 고치는데 기름값보다 그동안 아낀 기름값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폐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좋은 믿음의 기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등과 함께 좋은 빛을 낼 수 있는 좋은 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좋은 믿음, 좋은 기름이 되도록 아름답도록 믿음 생활하시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기름은 뭐냐?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좋은 기름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님께 두는 자가 좋은 믿음인 거예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출세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기쁨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기쁨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신앙이
좋은 기름을 담고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냄비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믿음의 불을 밝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오늘 뭐예요? 슬기로운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덕이 온다고 졸 수는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어서 졸 수는 있습니다.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믿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다려 지쳐 졸 수는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고 병만은 물러가고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슬기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형식만 있고 믿음이 없는 신앙인은 어떻게요? 천국 문 앞에서 냉담하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천국 날에는요, 믿음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천국 문 앞에서 딱 갔는데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믿음을 빌려와야지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 전에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인은 믿음을 충분히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인데 이렇게 충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날밤을 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컨대 돈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가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게 그냥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머리는, 마음은 돈 문제에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돈 문제 때문에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돈에 깨어있는 자. 항상 돈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자식에게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자식이 문제에 깨어서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애인에게 깨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날마다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빠져있는 사람. 믿음에 깨어있는 자는 누구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즐거워하실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예요?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깨어있습니까? 무엇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았어요. 결혼식에 신랑이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문제에 빠져있는 자가 바로 미련한 처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문제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뭐예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신앙인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인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잘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천국잔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늬만 신앙, 그냥 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같이 신앙생활 10년, 20년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의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너는 믿음의 기름이 없구나, 너는 못 들어간다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그냥 조금만 있으면 안 되는, 충만히 있어야 등 위의 불을 항상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충만한 기름에 갖고 있는 믿음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성령의 관이 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스가랴서 4장을 보면 황금 등대, 촛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금 촛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빛이 늘 불이 꺼지질 않고 활활활 촛대에 불이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붙어 있느냐? 옆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이 감람나무 옆에 감람유, 올리브유 기름이 쭉 계속 흐르니까 그 등대가 어때? 등이 꺼지지 않고 등불이 반짝반짝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진되지 않고 충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브루스타 아시죠? 일회용 브루스타에다가 넣으면 그 통 하나만 넣으면은 처음엔 켜졌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가스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는 어때요? 항상 켜면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충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내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성령의 관을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갔는데 그러한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다. 이제 이것들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죽고 예수님을 내 마음이 영접할 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늘에 오르게 될 때에 바로 뭐가 연결돼요? 성령의 관이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나는 늘 뭐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어떠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은요 슬기로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서 내 안에 믿음의 기름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불을 밝히게 되어서 하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마지막 날 천국문에도 들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으로 복되고 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라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이냐?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름을 잘 간직하고 믿음의 불을 밝히는 신앙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잘되는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국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날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미련한 믿음이 아니라 슬기로운 믿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요, 우리 교회에서 악기 교실을 엽니다. 주보 보시면 10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략 3개월 동안 악기 교실을 엽니다. 악기는 우쿨렐레, 드럼, 목관악기. 목관악기는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이런 것들이 목관악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16일이 금요일이에요. 10월 16일 금요일인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쿨렐레는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매주 한 달에 2번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고요. 그리고 드럼은 한 달에 2번인데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목관악기는 한 달에 1번인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 같이 배우실 분들은 우리 고은지 사모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악기 교실은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려고 법인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버스킹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사업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단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고유 번호증, 사업자 번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천군청에서 500만 원 지원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연도 할 거고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래서 강사료는 무료입니다. 강사료는 무료인데 그 악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쿨렐레 같은 경우는 교회에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쿨렐레는 수급이 될 것 같아요. 교회 예전에 사놓던 것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드럼은 패드가 있어야 된다. 드럼 패드가 있는데 패드는 개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사 선생님이 갖고 계실지 아니면 없으면 우리가 개인이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패드 이렇게 치는 게 있대요. 하셔야 되고 목관악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고은지 사모에게 문의하시면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 목관악 이제 이 악기 교실을 하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사진을 찍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프로필 사진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찍어드리니까 나중에 이거는 컴퓨터 파일로 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아요. 어디 가도 내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는데 교회에서는 5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제가 같이 한 차로 가고 교회를 안 오시고 바로 사진 찍으러 오실 분들은 백화원 뒤편에 백화원 식당 아시죠? 그 뒤편에 나무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2층 건물 2층에 있는데 글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 넘어서 오셔도 되니까 편안한 시간 몇 시까지 와야 되죠? 6시까지 오시면 같이 프로필 사진, 개인 사진 다 찍어드리고 그리고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은 재무부에서 특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미련한 신앙인이 아니라 슬기로운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의 날 천국 입성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